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보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 그걸 보면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저거는 저렇게 쓰는 거구나,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잘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하면 진짜 우리가 요만큼 사용하는 거를 이만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매뉴얼, 그 세상을 사용하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보육원 출신의 한 청년을 만났는데 부모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또 그게 굉장히 자격지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을 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사랑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인 거죠. 또 우리가 뭐 사랑만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뭔가를 누려야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자연을 다스릴 방법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에게 그런 매뉴얼을 주셨는가, 그 일상의 예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 문장 굉장히 아리송하죠. 네, 맞아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이에요. 복음서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석, 앵커 바이블에 따르면 불은 구약에서 정화 심판의 의미로 간간히 사용되었어요. 또 세례 요한도 그 구약의 의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심판의 도구로서 불을 사용했고요. 예수님도 그 의미를 이어서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돌에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이 불에 쌓이는 것을 보시고자 하세요. 예수님은 정화시키고 심판하는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사역이 가진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또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례를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이 세례는 앞서 말했던 심판과 연결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자신의 사역을 세례로 보는데 이때 물이 아닌 불로 보시는 거죠. 또 이 세례는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겪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은 심판과 시험에 직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가. 거기에 고통이 따르지만 예수님은 이 일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자,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결과를 불화라고 말씀하세요. 그 불화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 분열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 복음이 소개될 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죠. 얼마나 가족들이 핍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복음은 이렇듯 궁극적으로는 화평을 주지만 그것을 전하는 가정에는 반드시 불화와 갈등이 동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핍박받는 거 너무 당연하고 싸우는 거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가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화평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길을 따라야 하는 거죠. 자,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워지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징조를 보고 날씨를 분간할 줄 알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징조가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고 계신데 그거는 모른다고 책망하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날씨에 생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게 구름과 바람으로 날씨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사인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묶인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사인을 보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읽어내는 영적인 감각이 제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말기로 해요. 자, 그 다음 달라볼게요.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옳은 일은 문맥상 화해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그거 진짜 못하잖아요. 법정에 가기 전에 중재하고 화해하도록 힘쓰라는 말이에요. 재판관의 판정이 공식적으로 주어지고 나면 화해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또 여기서 한 푼은요, 랩돈을 말해요. 가보의 두 랩돈 기억나시죠? 그거는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갚기까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끝장까지 갔을 때 벌을 과장하면서 화해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화해를 하는 거는 뭐 그 사람을 위해서보다 나를 위해서 우선 너무 좋은 일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우선 지옥이잖아요. 근데 용서를 해야지만 그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자존심에서 그 지옥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내가 진짜 미움에 쌓여가지고 지옥에 앉아 있는데도 상대방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나만 손해예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화해하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지혜롭죠? 오늘 부분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교훈을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면 분열이 일어난다. 놀라지 말라.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참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때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 징조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해요. 네, 누누이 얘기하지만 실력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운동도 그렇잖아요. 뭐 줄넘기라도 연습하면 늘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로 먹으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유일한 방법은 그냥 정말 너무 심플해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력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먹는 음식과 운동으로 건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 건강도 똑같아요. 세 번째는 지혜롭게 화해해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거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보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이런 세세한 일상의 지침들을 주실 때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연을 다스리는 매뉴얼,
사람과 화평하는 매뉴얼, 진짜 행복해지는 매뉴얼,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한 베이직인 하나님과 친해지는 매뉴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예요?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만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책이 없어요. 정말 대박 매뉴얼이에요. 오늘도 매뉴얼대로 찐 행복을 누리며 고고싱해요.